보면 이 딸기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내기를 하면 중학생들 머리 싹 깎은 것처럼 참 들판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좀 삐뚤삐뚤하고 이래도 그 성실한 농부들이 논두렁도 깔끔하게 이렇게 치워놓고 논두렁에 이렇게 풀들도 베고 이래 놓으면 참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으로 모내기를 하기 전에 물을 좀 가둬두거든요. 그리고 물을 가둬두면 저녁에 해질 무렵에 되면 뭐 다랭이 논 이런 개념으로, 그죠? 이렇게 그 논에 비친 석양, 별로 이제 저하고 지금 별로 이렇게 이제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소목이고 이래 돌아오는 길에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해놓고 나도 참 예뻐요. 모내기를 해놓고 나도 예뻐요. 모내기를 처음에 놓으면 모가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잘 못 내렸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얘네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죠? 하루하루가 자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면 벌써 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죠? 벼로 꽉 들어 차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참 예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그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들판을 바라보다 울었다고요. 진짜 너무 예쁘고, 이렇게 들의 들판도 이렇게 열심히, 물론 농부들이 열심히 했지만 저 들판은 씌워본 적이 있는가? 참 저렇게 농사 짓는 모습 참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을에 이제 추수 때도 참 좋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트랙터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예전 일일이 낫으로, 그죠? 다 베고 그랬죠. 참 좋죠. 그 벼를 베본 분들은 알지만 뭐 풀 베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고 나면 그 냄새가 참 좋거든요. 그렇죠? 풀의 냄새가 참 좋습니다. 메뚜기도 막 다니고 말이죠. 추수가 다 끝난 11월 눈발이 막 내리려고 하는 그런 들판도 참 예쁩니다. 예전에는 그 들판에 어떻게 했죠? 볕단들을, 그죠? 이렇게 쌓아놓기도 했기 때문에 참 멋지죠. 요즘은 이제 트랙터 같은 거로 그 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전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이국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원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들은 저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마다 열매를 맺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어떤 열매를 진짜 올려드려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달력을 세보니까 내일부터 9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올해가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올해 남은 이 가을, 이 계절, 원래 이제 두 번의 계절이 남았죠. 이제 가을과 겨울, 이 두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만 준 게 아니고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십계명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읽었던 그 십계명 강해 부분만이라도 자주 읽으시면 좋겠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생 이상 되시는 가정들은 그 십계명 강해 부분의 1계명부터 한 계명씩만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해도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뭐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남의 집 소가 우리 집 소를 들여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예배라든가 제사, 절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한번 보면요, 먼저 십계명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관한 법,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뭐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종에 관한 것, 폭행에 관한 것,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에 이런 건 다 사람과의 관계죠. 그다음에 공평에 관한 법, 그다음에 안식일과 안식월, 그리고 절기법, 그다음에 성막에 관련된 법,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봉사할 사람, 즉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 전개되는데, 지금까지는 회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재료, 식양, 문은 어떻게 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까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까요?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죠? 성경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단지 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모세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단지 그거,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어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지원서를 이렇게 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시험에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부른 거예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도 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불러서 제사장을 한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을 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냥 그게 전부예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을 따라 사람을 소환하고 그들에게 미션을 부여합니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외형적 표지를 주시는데 그 방식이 직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어떤 외형적 표시를 줬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안수의 외형적 표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과 은혜도 주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 40일 특세가 참 역사가 오래됐죠. 성경 일독 40일 특세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이런 표준 문서들도 많이 했고 기독교 강요도 읽었고, 그렇죠? 올해는 뭐 했습니까? 옥중 서신하고 이제 목회 서신하고. 제가 이제 계획은 저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총기를 읽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어려운 결단을 하고 루이스 볼콥하고 헤르만 바벤크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고, 도서관이 다 지어지면 이제 세미나실이 있으니까 이제 40일 특세를 재택은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 8년 정도 하면 끝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기도, 제가 또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좀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인텐시브하게 도서관에서 주일날 커피 마시면서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임종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배웠느냐? 표준 문서를 배운 것도 대한민국 1%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리딩을 했기 때문에 루이스 볼콥이나 헤르만 바벤크를 한 번은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도 호텔에 있으면서 계속 헤르만 바벤크를 읽었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읽는데 진짜 너무 힘이 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꼭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는 분들만 그런 루이스 볼코비나 헤르만 바벤크를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 다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생도 관심 있으면 저와 함께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년 동안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고 지금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뭐 태백산맥 시리즈 이런 것도 읽으시는데 왜 헤르만 바벤크를 못 읽겠습니까? 여러분과 한번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따라합시다. 은혜도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성실하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도 치고 목사 고시도 치고 부목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뭐라면 외적 표지라고 합니다. 외적 표지. 그 사람이 이런 시스템에 동의하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한 이 코스웍들을 잘 밟아가는 게 그 눈에 보이잖아요. 신학교 갔대더라. 야, 이번에 강도사 고시 합격했대더라.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게 외적 표지라고 합니다. 외적 표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내적인 소명도 있어야 됩니다. 내적 소명. 내적인 소명이 뭐냐면, 실제로 목회를 하다 그만두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 그만둡니까? 소명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꼭 목사를 해야 되나, 선교사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그냥 너무 쉽게 그만둬 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날마다 부릴 듯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죠? 정말 제가 그 네팔에서 만난 라집 목사님은 부부가 둘 다 변호사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도 변호사하고 계시고 본인은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목회하는 거예요. 네팔의 교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훨씬 낫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인상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있어요. 라집 목사님 제가 만날 때마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내 속에 거룩한 불을 불태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각기각양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셨는데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부지깽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 같이 하는 분 중에 유창선이라는 시사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일전에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유명한 시사평론가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대담에도 많이 나오고. 이분이 어느 날 활동을 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온몸이 그렇게 회복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공기와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이런 그 우리 식도 안에 복잡한 이 근육들의 역할들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게 다 관을 통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치료를 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이 기도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제가 갑자기 서울서 대구 와가지고 지금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먹는 걸 뭘 합니까? 요구르트랍니까? 요거트가 아니고 요거트. 그런 작은 거 떠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시험적으로 한 숟갈만 한번 먹어서 삼켜보라 했는데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작은 요거트 있잖아요, 그죠? 뜨거면서 진짜 평생에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거 먹으면서 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처음에는 그래요. 당신은 영영 식도를 통해서는 먹지 못할 거다. 확률이,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확률이 몇 %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번에 그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잠깐 식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식도가 앞으로 닫혀서 영영 굳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험적으로 식도가 잠깐 열렸을 때 또 이게 통제가 조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먹어보라고 시험적으로 한번 먹어보라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얘기가 뭐냐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곧 다치게 될 거다. 이 통제가 다치게, 이 기능이 안 된다. 당신은 이거 완전히 망가졌다. 기능이 안 되는데 지금 아주 긴급한 조치를 해서 조금 지금 기능이 아주 일정 기간, 그분 얘기는 일주일 정도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이게 마지막 진짜 자기 이렇게 먹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혀가 느끼고 또 시원하게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맛. 이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관으로, 그죠? 들어가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너무 감사를 모르면서 살았다. 너무 감사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 먹는 이 요거트도 이게 마지막 음식이 될 수도 있다. 다시는 이게 못 먹을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다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처음에는 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감격,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죠? 입학을 했을 때의 감격, 다 그런 처음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의 감격,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르심에 대한 감격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에 대한 감격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교회 사역은 해요. 근데 뭐냐면 신앙생활이 다 짐이에요, 짐. 그냥 신앙생활이 다 짐이에요. 주보를 딱 받아보고 대표기도 해야 되죠. 특송해야 되죠. 오늘 찬양대 홀파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다 짐인 거죠.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간섭으로 느껴지고 통제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기 부르심을 받고 각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아까 제가 모세 얘기했죠, 그죠? 모세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수행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실패합니다.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가령 아론의 4아들 중에서 2아들은 제사장 직분에 실패하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부르시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잖아요.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시집 가야 되겠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오게 하잖아요. 초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모두가 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탈락돼요. 어떤 사람이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탈락되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탈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부르심을 받아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직분도 받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한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축복받는 직분자가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더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5절에 보면 옷 얘기가 나옵니다. 옷. 제사장의 옷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 2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그 옷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옷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옷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으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아, 저분이 제사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제사장의 옷은 어떻더라는 거죠? 아름답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더라. 아름답고 영화롭더라.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옷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을 바라봅니다. 자꾸. 야, 제사장 옷 좋더라. 야, 제사장 옷 아름답더라. 제사장 옷 영화롭더라. 자꾸 옷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들이 죽는 날도 무슨 옷을 입고 죽었다고요? 제사장 옷 입고 죽었어요.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야, 목사 참 그거 할만하네. 야, 장로 그거 할만하네. 그런데 그 옷 입고 죽었어요. 그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야, 화려하다, 멋지다, 영화롭다. 근데 여러분, 그 옷 입어도 죽어요. 그 옷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옷 입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불을 왜 꼭 그렇게 켜놓아야 할까? 저는 이것을 제사장을 위한 안전장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장치. 요즘 이제 차들 보면 진짜 그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안전장치가 많잖아요, 그죠? 예. 차선 이탈하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으면 뭡니까? 미리 알려주죠. 여러분, 저는 안 알려줍니까? 요즘 새롭게 나오는 신형들은 다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요란하게 알려줍니다. 요란하게 알려줍니다. 차선 이탈 기능을 눌러놓고 차선을 내가 깜빡이를 켜거나 내가 직접 핸들을 조절해서 차선을 넘어갈 때는 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니까. 그런데 핸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고 깜빡이를 켜지 않았는데 차선을 넘어가면 차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운전자가 지금 드라이버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즉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전벨트를 탁탁 쳐주죠. 안전벨트 그냥 칩니다. 깨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졸면 악셀레터를 밟고 있는 겁니까? 이게 정신이 없겠죠. 악셀레터가 앞에서 뒤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발을 깨워주는 거죠. 발을 깨워주는 거죠. 정신이, 물론 소리도 울리죠. 그렇게 해서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안전 기능이 많죠. 최근에 나온 차들은 자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으로 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27장 20절 21절이 그런 안전장치, 제사장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은 직분이거든요, 제사장이. 제사장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저는 주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해막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도 그냥 등불이 아닙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이걸 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항상 조심하고 항상 주의를 집중해서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건 제사장만이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막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제사장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하도록 영적인 안전장치를 주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작동되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원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은 해막 등불을 켜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해막 등불을 켜는 사람. 나는 해막에 등불을 켜는 사람이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그렇죠. 불을 끄면 안 되고 뭐 특별하게 아주 지금 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정한 순수한 감난 기름으로 불을 켜고 이거 불을 끄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뭐 힘들고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단순해요. 그런데 뭡니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면 뭡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찬양대를 읽어봅니다. 어떤 분은 찬양대 들쑥날쑥해요. 진짜 들쑥날쑥해요. 물론 사람이 어떻게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찬양대석을 쓰겠습니까?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찬양대석을 이탈합니다.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전도팀, 반찬팀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가정예배를 하는데 어떤 가정들은 52주를 가정예배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뭐 놀랍고 경이롭고 감탄할 만하고 뭐 세계 신기록을 내고 뭐 기네스북에 오르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저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 대단하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거. 저는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봅시다. 제가 아내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 때 더 잘해야 되겠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힘들 때가 있거든요. 뭐 힘든 것은 이유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진짜 너무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그때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진짜 지금 잘해야 되겠다. 내가 넉넉하고 힘이 넘치고 충만하고 걱정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어려울 때는 뭡니까?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쉬운 상황에서 모든 조건이 허락된 상황에서 잘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힘든 거, 진짜 어려운 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총회 올라가서 우리 노회 재판국장 했던 일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재판국 판결도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진짜 작년 겨울부터 어느 교회 재판 맡으면서 진짜 너무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찬송가 145장을 목양시에서 10번 20번씩 울면서 불렀습니다. 진짜 원래 찬송가 145장이 아니었으면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정말 1절부터 4절까지 수도 없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 때도 있구나, 힘든 순간도 있구나,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구나. 근데 제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래, 진짜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진짜 흔들릴 때 내가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겠는가. 이 목사 힘든데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보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도 내가 힘든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잘해야 되겠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찬양대원으로도 찬양대 서는 거 진짜 하나 그만둘 거야. 막 진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기 전에 나는 끝내고 말 거야. 절대 내가 피스를 받기 전에 끝을 낼 거야. 막 이렇게 막 수도 없이 생각을 하죠. 교사하시고 순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끝내고 싶다.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진짜 그걸 이해합니다. 사역은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이 편안해도 사역하기 힘든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이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찬양대나 교사나 순장님들 가운데 가족이 아픈데 저 직분을 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저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도 찬양대를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일 것이다. 왜냐하면 찬양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려도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번 주에 입원을 하더라도 이번 주일 찬양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 그날 부른 그 찬양은 그 어떤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보다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순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찬송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할 찬양이 아니겠어요, 그죠? 형편되고 조건이 다 돼서 넉넉하게 사역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역을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참 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대에 임명받았는데 찬양대 하다가 찬양대 서고 안 서고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직분자 뽑았으면 저는 직분을 뽑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이 안전장치,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는 것, 따라합시다. 불을 끄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여전도 회장을 12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제사장이 무슨 어떤 옷을 입고 무슨 가늘게 꼰 배실과 금실과 청색 자실과 홍색, 이게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먼저 주어진 것은 뭐냐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먼저 피를 흘렸어요. 골고다에서는 못자국에 창자국에 피를 흘렸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어떤 피를 흘렸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뭐예요? 핏방울이 되는, 먼저 그 기도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초적이고 1차적인 안전장치, 영적인 안전장치, 제단에 등불을 켜고 끄지 않는 이 일, 제단에 불을 켜는 이 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불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머니들이 받을 수 있는, 자녀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저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할 때 다른 거, 우리 아버지 가자미를 너무 좋아하셨고, 특히 삶은 가자미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런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의 그 부모님을 회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드리는 것에서 실패해서 죽습니다. 불을 드리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도 새벽기도 못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언제나 적어도 우리 가슴에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분명해야 돼요. 뭐냐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기를 늘 힘쓰는 사람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그래도 마음에 늘 힘쓰는 사람, 기도를 그냥 제껴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를 그냥 영영 기도를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기도와 자신은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기도를 떠나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형편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에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때는 그냥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기도하세요. 거래처 찾아가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언제나 기도하세요. 너무 기도가 모자란다 생각 되면 주무시기 전에 거실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것, 거기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나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하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